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가요, 엽총으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유서에다가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의 소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들 되게 많거든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킬리만자로의 눈 등이 있는데 그의 작품 대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었고요.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은요,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가진 작품들이었고요. 그의 인기와 명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부와 명예의 힘이 스스로의 그 고독의 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고독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독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요, 고독하지 않다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반대로 고독하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독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독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독이라는 한자 말을 보면 외로울 고자에 홀로 독자를 씁니다. 외롭게 혼자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혼자 있어서 외롭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영어로는 이 고독은 loneliness 혹은 solitude라고 하는데 둘 다 홀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독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공간에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고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고독하대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미움은 사랑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증오, 즉 사랑과 미움이 함께 섞여 있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애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사실은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무관심이 사랑과 공존할 수 없다면 반대로 관심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근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욕망의 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게 관심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고독은요, 정말 사랑과는 절대 공존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고독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사랑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고독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고독이 있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고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독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왜 고독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뉘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고독해. 이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으로 셀을 묶고 선교회를 묶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권을 형성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나오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을 깨버리고 의미가 통하는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독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독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이 메마른 땅이라는 말은 황량한 삶, 즉 고독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역하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고독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요, 사랑을 잘 베풀어요. 근데 자라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는 거에도 굉장히 어색해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일은 더더군다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네. 믿으셔서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껏 받아서 누리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받을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눈다면 우리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살만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누어주는 사랑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사랑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고독이 발을 붙일 수 있겠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데는 단절이 없어요. 받으려고 할 때는 받지 못할 수가 생기지만 주는 것은 내가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여러분 늘 깨닫고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사랑처럼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러면 결코 고독이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가 없을 겁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행복하고요. 행복은 삶의 본질이에요. 행복한 사람만이 자기 삶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육이, 또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서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제는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건강한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함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